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8쪽 가량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가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들려주시고 우리 참 낮은 땅에 살면서 땅의 정욕과 또 이 세상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거룩한 복음의 소식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로 이렇게 낮은 자로 서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높고 거룩한 주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담대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이 모든 인생 속에 참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문 밖에서 주님과 동행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특별한 영웅들은 믿음 없이도 놀라운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넓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 사람을 특별히 그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그와 같은 영웅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조차 창조주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자, 또 우리의 전생애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양한 일을 겪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것이 범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선하고 의로운 선택이 될 것이냐, 보통 날에는 이것이 좀 쉬워 보일 수 있지만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순간의 선택으로 오랜 동안 자책과 죄책에 시달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순간의 선택, 그것도 자기의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보다는 순간의 선택이었으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이것이 죄악이 될 것인지 선행이 될 것인지는 아주 순간적인 판단과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군 장성으로 성장을 하다가 성추행으로 옷을 벗게 되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글쎄요, 우리는 그러기를 원치 않지만 그런 추행의 일을 어떤 순간의 유혹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옷을 벗은 그 일 때문에 악감을 가지고 다른 일을 꾸미거나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서 나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되게 큰 차이 같지만은 이것은 사실 작은 차이입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 지금 정상적인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무슨 그런 일을 하겠느냐 말이죠. 내 인생에 그런 것은 사전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덜컹 하고 우리는 그런데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도 쉽게 그렇게 유혹에 빠져가는 것을 보면 이것은 자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저처럼 80년대를 대학 생활을 했던 사람은 고문당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민주화 운동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때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까이 죽음이 옆에 있었고 고문당하는 것도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MZ세대는 그걸 몰라요. 모르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나중에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지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 세대는 잘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가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큰 혹은 본인에게 어떤 큰 삶의 분기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일을 무릅쓰고 담을 담을 넘어가는 국회의원들도 있었죠.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면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다 고문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떨렸는지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안 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평생 동안에 이런 두려운 선택을 하는 순간이 얼마나 있을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혹은 그런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사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끌려가서 죽게 된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내 영혼을 의탁하리라고 나에게 모든 사랑을 베푸시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혹은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벌벌 떨리겠죠. 누구나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 죽음 앞에서 무언가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영웅은 믿음이 없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하고도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급이 안 되었다고 악감정을 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진급이 되지 않았을 때 자기의 한계, 왜 진급되지 않는지를 돌아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죠. 사람이 결정합니다. 사람이 결정하지만 그 사람이 결정한 그 결정 속에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믿는 사람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 중에 당하는 여러 일들이 사실 나를 향한 자책과 또 선하지 않은 길로 우리를 내몰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여유를, 다시 한번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고 계시고 그 일을 나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안 좋은 결과라고 할지라도 그 안 좋은 결과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 다음 일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현실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또 버텨내고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선택 속에 서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때 상당히 벼랑 끝에 선 결정을 해야만 하는 그런 길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선택, 그 모든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한다, 찬양을 안다, 이런 것이 축복이 아니라 어디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 어떤 안 좋은 일, 원치 않는 결과가 나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믿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성장할 때 목사님께서 아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등등을 전해주시면서 매주마다 한 분씩 전해주시면서 말씀의 제목을 붙이기를 믿음의 명문가정,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할 때, 그치, 믿음의 명문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11장의 믿음의 가정 혹은 믿음의 선배를 우리에게 보인 데는 저들이 벼랑 끝에 선 선택들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명문가정 그러면 너무 우리의 소망을 아주 자극하죠. 그러나 한 사람 모세만 보아도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모세를 평가했습니까? 그가 잠깐 동안의 세상의 낙을 취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주님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취했기 때문에 40년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수고로운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느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죠. 바로 앞에 끌려가는 순간마다 죽을 고비예요, 사실. 여러분, 바로 앞에 끌려갈 때마다, 바로를 만날 때마다 죽을 순간들이 모세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뭐하러 한 번뿐이 없는 인생에 그런 고생을 할까요? 우리 진짜 중간에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꽁지도 싫고 제일 앞에 가면 모난정이 아니죠. 모난못이, 모난돌이 정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상시에 우리의 정상적인 상태는 가운데 끼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숨어 지내다가 뭐 하러 나왔냐? 뭐 하러? 뭐 잘났다고 나오냐 이거. 바락바락.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12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는 겁니다. 모세가 돌맞을 뺐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가 돌맞을 뻔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위하노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돌맞을 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저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삶, 마냥 복된 삶, 마냥 아름다운 삶, 믿음의 명문의 가정의 어떤 삶, 이런 그림을 여러분과 제가 그린다고 한다면, 그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을 우리가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아니 히브리서뿐만 아니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절정, 믿음의 그 정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무슨 삶을 선택하고 어떤 삶의 행로를 걷기를 원하는지 그 본질적인 부르심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영문 밖에서 주님과 동행하자. 영문 밖은 어디인가요? 자,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무도 자기가 익숙한 터를 뒤로 하고 던지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낯선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가라. 이방인 취급당하겠죠. 이방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넌 어디서 굴러온 돌이냐? 라는 취급을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으로 가라 주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어디냐? 주님께로는 이것이 바로 영문 밖이라는 겁니다. 자, 영문은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한다면 성 안은 보호받는 곳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삶은 보호받는 삶이고 거기에는 안온함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영문 밖은 어딘가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11절 보니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성소 안에, 또 특별히 성소 안에는 거룩하게 되는 그 일은 성문 안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일을 한 그것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은 어디서 완성시키느냐 하면 성소 밖뿐만 아니라 영문 밖에 가는 거예요. 영문 밖은 어디냐면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여 잡을 때 그 분뇨, 땅에 버려야 할 그 피가 버려지는 곳이 영문 밖입니다. 거기는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입니다. 아무도 거기 가기를 싫어하는 곳이 영문 밖이에요.
누가 분뇨가 버려지고 버려지는 피가 있는 땅, 거기에 있기를 원하겠어요? 전부 다 안락한 성 안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축제하기도 하고 주님의 절기를 지키고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영문 밖에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문 안에 있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버리는 곳, 바로 그것이 영문 밖입니다. 주님 감사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문 밖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우리는 성문 안에 살겠습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12절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안 가고 싶은데 왜 가야 됩니까? 예수님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에 그 똥을 버리는 곳에 그 피를 내버리는 곳에 그곳에 가셨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완성하신 구원을 덧입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건 믿음 없이 살건 삶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때로는 비겁한 나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비겁한 모습 때문에 때로는 내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내가 욕심을 턱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을 하나 선물하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많은 감정적인 어떤 어려움, 내가 잘못한 말들과 행실 때문에 다 고생을 하게 마련입니다. 아무도 깨끗하고 온전하고 좋은 곳에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감정의 상태, 내가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참 내 마음에 못되게 했던 그것 없는 분 계신가요? 나의 비겁함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남들을 돕지 못했던 것,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 순간 어떤 용기가 발휘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준 이런 격도 있죠.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선한 행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선을 베풀었을까? 돌아보면 내가 잘못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택했을까? 라고 하는 놀라운 영웅적인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힘들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을 자꾸 힘들게 하는 것은 나의 그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자책하게 만들고 죄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거룩하게 올려놓았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삶을 살 만한 인물이 못 된다라고 자격을 내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13절에 도전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 없이 살아도 치욕은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분명한 선을 위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치욕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서툴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익숙하진 않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똥이 있는 곳, 비린내 나는 피가 있는 곳, 그런 곳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14절에 적혀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기에는 연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연구한 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 흔들리는 것들이고, 여기는 다 주님이 흔들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진동해서 전부 다 떨어지고 썩고 녹슬고 사라지는 것들이 이 땅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영구한 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것도 장망성이 아니면 장망성, 장차 우리가 기대하는 그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장차 영구한 도성을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형편 가운데서는 거기 영문 밖에서 섬기고 영문 밖에서 떨며 영문 밖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며 살아가는 그 일을 인내로 소망 가운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이제 금방 밝죠. 이거 너무 거창하게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 다른 사람을 특별히 말씀으로 돕거나 먼저 앞서서 믿음으로 돕기를 작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혹은 내 양심으로부터 어떤 질문이 날아옵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이죠. 내가 잠깐의 섬김을 섬길 때는 내가 섬길만 하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책임지는 존재로 여러분과 제가 서 있게 되는 순간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가르쳤는데 왜 내가 그렇게 그밖에 못 가르쳤을까? 왜 내 이해는 이렇게 짧으냐? 이게 이렇게 해도 계속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너무너무 처음 접한 그런 사실이 있어요. 처음 접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놀랍게 접했습니다.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처음 제가 자각을 했습니다. 자각. 헌법기관. 헌법기관이 찾아보니까 정부도 헌법기관이고요. 법원도 헌법기관이고, 감사원도 헌법기관이고,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기관이에요. 근데 그건 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제 관심사 중에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뭐냐면, 국회의원 각 사람이 다 1인 헌법기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국회의원이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선거 자기들이 막 펴달라고 애를 쓰고 해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를 따라가지고 선거에서 투표로 당선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4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자기 챙길 것도 챙기고 나란 일도 보겠지만은 4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자기 거 챙기고 그렇게 하는, 보통 우리가 국회의원은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국회의원 아닌가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존재가? 그런데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나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중차대한 결정을 할 때는 이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겁니다. 헌법기관. 그냥 함부로 우리가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 행실하면 나라가 바뀔 수 있는, 여러분, 기관은 사람이 기관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개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라는 거예요. 자,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회의를 할 때 방망이를 두드리잖아요. 이 3번 두드리지 못하면 의결이 안 된대요. 그 국회에는 뭐 중요합니까? 뭐 되잖아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맡고 있는 헌법적인 책무하고 헌법적인 자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없으면 의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너무 중요한 거죠. 믿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정리해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마치 평소에 우리가 국회의원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 곧 하나님의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거나 변경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권자가 된다는 것을 우린 인식을 못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맞나요?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부를 때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책임지라고 부른 거예요. 아니, 사랑받으라고 불렀죠. 죄 가운데 씻음받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고 불렀어요. 인생 중에 우리 영혼을 의탁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는 분이 있는 것처럼 살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맡아 있기 때문에 마치 국회의원처럼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헌법의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엉뚱한 일을 하면 세상에서 더 많이 질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잘 알지 못해도 우리 밖에서 그리스도인을 보는 사람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높이 봅니다. 맞나요? 높이 봐요. 언제 알 수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잘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이 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무엇을 말하는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로 여러분과 저희 각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책임지고 있는, 말씀을 책임있게 감당할 책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상식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로 이 말씀을 나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시었구나 라고 믿고 살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과 좀 겹칩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제사, 예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사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자체가 제사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상식적으로 적용을 하면 아무 위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데 왜 내가 영문 받겠습니까? 존중을 받죠. 아닌가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데 존중을 받지 왜 영문 밖에 그 분뇨가 있고 버려지는 피, 아무도 가기 원치 않는 그 땅에 왜 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이 선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이 아니에요. 이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쪼개고 나의 물질을 쪼개고, 아니,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사냐고. 네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냐고 많은 질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 그런 것이 둘러싸인 채로 우리가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11시에 회사를 마치고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교회로 와서 청년 제자들을 말씀으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하루를 끝내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말이죠. 그 사람의 생각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나아갈 영구한 도성, 주님께서 계신 곳, 그것이 내 소망이기 때문에 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시간을 사용할 때,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지체를 돕기를 시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 그 뜻을 알기 시작합니다.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내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그런 부담이 있는 곳이 영문밖이에요. 부담이 있는 곳, 압박이 있는 곳, 내가 왜 일을 맡을 수 있나? 내가 왜 일을 맡았을까? 하는 때로는 자책이 있는 곳, 바로 그 땅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 주님만 고생하시면 됐는데, 우리는 주님이 고생한 것 때문에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왜 굳이 나까지 영문 밖에서 치욕을 짊어지라 하시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인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저 삶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어떤 말씀을 찾아봐도 그 말씀의 결론을 그와 같이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6절, 7절,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그분과 함께 걷기 원하고 그분과 함께 수고하기 원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엄마를 찾지만은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서 안으시는 은혜를 받기도 하며 환상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기도 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실까요? 주님이 왜 그렇게 나타나실까요? 그의 영혼이 갈급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영혼이 영문 밖에서 받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핍박당한 것 때문에 그의 영혼이 지금 산만하고 그의 영혼이 정처가 없고 그의 영혼이 지금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땅에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그 뜻입니다. 새해를 계획하시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전과는 다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 원한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본질적으로 정면으로 내가 응답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